나를 구원하시고 지키심이란 제목으로 우리 잠깐 말씀을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선생님을 만났을 텐데, 그 선생님이라고 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는 대학, 대학원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학원 선생님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나에게 어떤 기술이라든가 어떤 것들을 가르쳤던 어떤 선생님이다. 당신은 나의 선생님입니다. 이럴 만한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그 중에서 특별히 나의 성장을 도와준, 내가 성장하도록 도와주신 선생님, 도움을 주신 선생님이 있다면 어떤 선생님이 계십니까?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신은 나에게 내 인생에 있어서 선생님입니다. 내가 피아노를 친다든가 아니면은 내가 어떤 기술을 배운다든가 뭘 하려고 할 때 그럴 수도 있죠. 우리 어머니는 나에게 선생님입니다. 내가 살림하는 것, 밥하는 것, 아니면은 김장하는 것,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셨는데 덕분에 정말 맛있는 김치를 만들 수 있다. 밥을 누구보다 잘 지을 수 있다. 이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뭔가 하는데 요건 내가 자신 있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을 그 정도까지 자신 있게 할 수 있도록 성장하는데 도움을 준 선생님은 누구였는가? 잠깐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러면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선생님을 좋아했었어요. 그 선생님이 미술 선생님이었고 그 선생님은 참 자상했던 것 같습니다. 학생들 한 명 한 명에게 관심을 가졌었고, 제가 조금 그때 사춘기가 와서 그랬는지 반항 심리도 있고 그랬는데 선생님이 저를 어느 날 불러서 저에게 다독거리며 말씀해 주셨던 것, 그것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거는 참 좋은 선생님이다 라는 기억이고, 제가 목사가 되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이 좀 잘 자라가는 데에 어떤 유익을 주셨거나 도움을 주셨거나, 그러면 학문적으로는 예전에 저희 교회에도 오셨던 우리 선생님이 대학교 대학원의 선생님이 김상훈 교수님이라고 계셔서 제가 신약을 성경을 공부하고 있는데 해석하기에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좁게 보고 또 넓게 보고 하는데 연습을 시키시고, 그 연습 덕분에 제가 성경을 보는 좀 눈이 생겼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을 보는데 제가 성경을 읽는, 성경을 보는 목사로서 영향을 주셨던 선생님이세요. 그런가 하면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짧은 만남이었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저렇게 확신 있게 전하는, 제가 만났던 목사님들은 다 자신 있게 확신 있게 전했지만 명지대학교 교회에서 6개월 있었는데 그때 만났던 우리 유병호 목사님, 저 이임식 때도 오셨었죠. 그때 뵀던 목사님이 참 제가 목회하는 데 있어서 설교하고 특별히 이런 것을 하는 데 있어서 또 도움을 많이 주신 것 같아서 제가 좋은 선생님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런 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동안에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누구 떠오르는 분이 계셨었습니까? 그분에게 여러분 내일이나 아니면 다음 주 중에라도 감사합니다, 카톡이나 문자나 전화라도 한번 드려보는 건 어떤가 한번 생각이 듭니다. 자, 선생님 얘기를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왜 그러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최고의 선생님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이야기를 풀어가는데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과 관련하여서 살아가는데 구원받은 우리 무엇으로 구원받죠?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러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라고 했는데 제가 물음표를 달았어요.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이 믿음은 구원받는 데만 필요한 걸까요? 이런 질문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겁니다. 믿음은 구원받는 데만 필요한가? 라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깊은 의미를 잘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크게 말하면 우리는 믿음 때문에 저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 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믿음 때문에 우리가 저 지옥에 갈 수 있는 죄, 그 죄 문제가
해결이 됐다. 그래서 지옥에 가지 않아도 되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그것이 죄가 싹 없어진 의로운 상태를 말하죠. 믿음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사노라면 정말 의로운 모습만 보입니까? 저에게도 의로운 모습은 오히려 극히 적은 것 같아요. 오히려 정말 극히 우리가 말하는 인간적인 모습들, 그게 뭐예요? 죄와 어울리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우리는 죄를 다 지워지고 용서받아서 의로운 사람이 됐는데, 그 의로운 사람이 어떻게 계속 죄를 짓냐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이런 걸 잘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요거 관련한 것을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 구원은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것은 뭐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구원과 성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구원은 뭐냐면 칭의예요.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것인데, 로마서 1장 5절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5장 1절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로마서 5장 1절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더하기 and 하박국 2장 4절과 로마서 1장 17절과 갈라디아 3장 11절과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그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의인은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의롭다고 되고 의롭다함을 받은, 칭의를 받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다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대요. 두 가지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산다, 구원받는다라는 것이고, 말 그대로 두 번째는 믿음을 따라 산다, 믿음을 갖고 산다라는 것이에요. 이 두 번째, 믿음을 갖고 산다는 것을 잘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살펴봤던 대로 구원파에 빠져요. 하나님이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는데, 죄를 싹 다 용서해 주셨는데 뭐하러 회개하냐? 회개할 필요 없다. 그래서 주기도문도 안 해워요. 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할 필요가 없는데 왜 하냐? 그래서 주기도문을 빼요. 배웠죠? 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이거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자기의 아들을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서 화목 제물로 주셨다. 예수님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용서하시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은 무엇이냐? 칭의라고 하는 것과 성화라고 하는 것. 그것은 구원받았다는 약속과 또 우리의 삶이 묶여서 같이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34절엔 이런 이야기가 있죠. 읽어봅니다. 시작.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다른 사람들은 양옆에 좌우에 강도들이 못 박혔습니다. 그들은 다리를 꺾었습니다. 아직 살아있었어요. 살아있는 자들 다리를 꺾었습니다. 왜 그러냐? 보통은 내버려 두는데, 안식일 6월절이 다가오고 있어요. 이때는 아니다. 우리가 이때를 뭘 하면 안 되니까 저 사람들도 매달려 있게 내버려 두지 말고 그냥 죽여서 빨리 끝내자, 이거예요. 그래서 양옆에 있는 강도들을 빨리 끝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아직도 생명이 붙어 있는데 다리를 꺾어서 그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꺾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몸이 늘어졌는데 죽었습니다. 예수를 꺾을 필요가 없는데요? 야, 그래도 확인해. 그 다리를 꺾으라 그런 게 아니라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라. 그래서 확인하는 게 뭐예요? 찔렀는데
피가 나고 뭐 이렇게 하면은 아직 살아있다는 거죠. 그러면 다리를 꺾어야 돼요. 그런데 그에게서 피가 나오고 뭐까지 나왔대요? 물까지 나왔다. 그럼 끝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몸이 요동치도 않아요. 꿈쩍이도 안 해요. 죽었다. 사실은 이것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예수님의 다리가 꺾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잠깐 보고자 하는 것은 사랑을 위하여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시는 그 장면에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쏟아졌다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그가 다리를 꺾지 않고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보다 조금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일단 피가 쏟아졌으니까 피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죠.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두 개 다 읽습니다. 시작.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으면 죄의 용서도 없습니다. 아래는 현대인의 성경 번역을 갖고 왔어요. 사함이라고 하는 걸 제가 죄의 용서라고 번역한 현대인의 성경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됐다라고 해서 가져왔어요. 피 흘려야, 누군가 죽어야, 죽음, 생명을 상징하는 그 피를 흘려 죽어야지만 죄가 용서받는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용서하기 위하여서 피 흘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죄를 지운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피가 쏟아져 나왔다. 그 말은 우리의 죄를 그의 피로 지웠다. 그 말은요, 칭의, 이젠 죄인이 아니라 의로운 사람이다 라는 판결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용서가 없다라는 것, 이거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가장 먼저 피의 제사를 드렸던 사람은 아벨이죠. 그래서 제가 그림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이 피의 제사, 희생 제사를 드렸던 사람은 아벨이 어떻게 알았는지,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다라고 했더니 성령을 따라서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아벨이 그렇게 제사를 드렸고, 아브라함도 피의 제사를 드렸어요. 모세도, 기드온도, 사울도, 다윗도, 히스기야도, 우시야, 요시야, 여러 왕들까지도 피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누구 때까지? 예수님 때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다음에는 이젠 피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피의 제사 때문에 야곱은 단을 쌓아 올렸죠. 그리고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아론은 제사장 직분을 수용하고 첫 번째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피의 제사를 위해서 제사장도 필요했고 한 장소도 필요했고 그것이 제단이었고 그리고 나중엔 성전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스룹바벨 그리고 학계, 스가랴 이런 사람들은요,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무엇 때문에? 피의 제사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는 그런 제사를 위해서. 그런데 그 제사,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젠 끝났다 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끝났다고 말할 수 있느냐? 신학적으로 히브리서 10장 10절 그리고 9장 12절을 이어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중요한 건 단번에, 단번이라는 것은 한 번이, 오직 한 번으로 영원한, 단번에 영원한, 이것이 중요합니다. 단번에 한 번으로 자기의 몸을 제물로 드렸으나 그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제사의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 한 번의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영원히 죄를 씻어주셨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무엇과 관계되어 있다고요? 칭의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적인 몸, 신적인 생명, 신적인 피, 이 신의 피, 신의 생명이
우리 피조물의 모든 죄를 덮고도 남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우리 피조물 사람들이 몇 명이든 간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의 피는 이 땅을 적실 수 없습니다. 신의 피는 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올 수 없습니다. 그의 생명은 끝나거나 멈추거나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서 그렇게 하셨다. 그러니 그 생명력에 이 세상에 가고 오는 세대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갖다 놓아도 그 죄를 다 덮고도 남음이 있는데 그 능력이 영원하다. 그 효과가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칭의와 관련된 것인데 이걸 또 그림으로 한번 제가 정리해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그런데 그가 제물이 돼서 제사장이 됩니다. 제사장으로 제사를 집례하는데 죄 없는 완전한 영원한 제사장입니다. 그가 제물이 되었는데 그 제물도 소나 양과 같이 않아서 그는 죄 없는 흠 없는 완전한 제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효력을 얻게 되었고 완전한 용서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것이고 이것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하느냐? 칭의, 의롭다고 칭한다 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피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이룬 것이죠. 계속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천국 가는 걸 걱정할 것이 아니라 천국을 목표로 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어요. 천국은 이미 갑니다. 약속 보장이 되었습니다. 전제가 있죠. 믿느냐, 요걸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이 구원에 포함되어 있기를 바라며 또 허락되어진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아멘. 이럴 때 한번 아멘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축원합니다. 예, 구원 받으시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구원은 이 칭의만으로 끝이 아니라 더하기 하나 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피와 뭐가 쏟아졌다고요? 물이 쏟아졌다. 그 영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성경은 물을 성령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예수님과 관련하여서 요한복음 4장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속에서 영원히 솟는 샘물이다 라고 말하죠. 요한복음 7장 38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배에서 흘러나는 생수의 강이다. 요한복음 7장 39절은 뭐라고요?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이다. 예. 속에서, 뱃속에서 흘러나오는 영원히 솟는 샘물이라고, 배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이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곧 성령이다 라고 말을 하고 예수님께서 딱 집어서, 콕 집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물은 성령이다. 그러면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 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인데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물 성령은 하나님의 일을 정확히 알고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내 뜻을 이루려 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함이라. 시험을 받을 때도 성령을 의지하여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성령을 의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면서요, 성령이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 무슨 의미인가 예수님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것처럼 그림으로 그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과 관련하여서 성령, 하나님의 영이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고 있는 유일한 존재인데 당신은 누구를 의지할 겁니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성령을 의지하는 것. 성령을 의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우리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우리는 기뻐하며 감사하잖아요. 왜 사냐고 묻노라면 우리는 피식 웃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잘 몰라요. 모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린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의지해야,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아 그 뜻대로 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가 이번에 대학 가는데 특별히 인서울하게 하시고 하나님 가능하다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에 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대기업에 취업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하옵소서. 솔직하고 냉정하게 이야기해 보자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면 이 땅에 있는 기독 청소년들, 고3 학생들 다 서울대 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정도 능력은 있으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친구가 재수할 수도 있고, 교회 열심히 다녔던 회장이었던 친구가 아니 대학에 못 갈 수도 있어요. 제가 지도했던 학생들 중에 고3이었는데 선생님과 싸우면서까지도 주일날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오고 그랬던 친구가 떨어졌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나 좋으라고 하는 거죠. 내 영광이죠. 한두 번쯤이야 우리 아이가 서울대 가서 인서울한 거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입니다. 한두 번은 그러겠지만 왜 어깨에 힘이 들어가? 근데 왜 자랑을 해요?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아닌데 그걸 은혜로 나누는 게 아니라 자랑질을 하잖아요. 그런 걸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했던 거예요. 왜?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성령을 따르지 않으니까 내 하고 싶은 걸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관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할 수 없다 그랬으니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감동을 받으려고,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정확하게 알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구해야죠. 빌립보서 2장 13절 현대인의 성경, 현대어 성경이 있어요. 현대인의 성경과 또 다른 현대어 성경이라고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 계시면서 순종하는 마음을 일으켜주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줄 하나님의 영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자발적으로 일어나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대요. 누가요? 성령님이. 그게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나온 물과 관련된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해 볼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1번 소명, 2 중생, 3 회심 이렇게 썼어요. 이게 구원의 9가지 단계 또는 구원의 여정, 구원의 서정 이렇게 말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개혁주의에서 배우는 구원론과 관련된 구원의 단계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관련하여 피, 물과 관련하여서 칭의와 성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아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 그것을 이렇게 표현해 봤는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뭘 줘요? 믿음을 줘요. 믿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의롭다고 칭하죠. 그래서 칭의예요. 이것은 한 번 이루어졌습니다. 믿는 순간에 이미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화를 이루는데 성화는 아직이고, 지금 물과 관련된 것은 한 번 더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 성화와 관련된 것입니다. 성화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그것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현대어 성경에 있는 대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침내 우리 모두가 자신의 구원뿐 아니라 구주이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 주 안에서 완전히 성숙한 인간이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완전히 충만한 상태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완전히 충만한 상태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했던 부분은 우리 개역 개정판에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걸 제가 노란색으로 뭐라고 했어요? 완전히 성숙한 인간이 될 것이다. 완전히 성숙한 인간이란 예수님을 닮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닮는다라는 건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 알아 아버지의 뜻을 따라 복종하는데 죽기까지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마음가짐이 뭐냐면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에요. 예수님이 사셨던 삶. 이걸 누가 도와주느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라고 말하는 건 내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죽었으니까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심지어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죽는 신용 말고 죽겠다고 하면서 가는 것이 예수님의 삶이요, 우리 예수께 속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제자가 스승보다 높으냐고요? 스승이 죽었으면 제자도 죽어야죠. 스승이 섬겼으면 제자도 섬겨야죠. 우리가 따르는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참 스승이라고 말하며 우리의 주인이라고 말하는 그 예수님이 섬기며 죽었다면 우리도 섬기며 죽는 쪽을 택해야죠. 그 과정 속에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고 도움을 받았던 사도 바울이 나를 저 복종시킨다고 고백을 했었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다 라고 말할 때 그 믿음에 대하여서 깊은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바쁘게 만들기도 하고 헷갈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미처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야기한 대로 성령과 관계없이 내 의지대로 기도하면서 내가 잘 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착각하며 살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잘 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착각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을 헷갈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괜찮은 것처럼 여기게 했습니다. 이건요,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받은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는 세상의 유혹입니다. 구원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하는 세상의 시험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구원받았다 라고 하는 건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겠다. 그것은 곧 예수님을 목표로 놓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겠다 라는 것입니다. 제가 다윗부 임시 담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윗부 학생들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방학을 이제 이번 주에 방학이 다 했어요. 어제까지 방학을 다 했습니다. 그럼 다윗부 친구들에게 제가 챌린지, 도전 한번 해보자. 여름방학이 보통 평균 26일인데 26일을 우리가 이렇게 쪼개놓고 시간 단위로 해보면은 정말 26시간 정도, 하루에 1시간, 26시간은 그냥 버리는 시간이다. 그 버리는 시간 1시간을 할애해서 나의 성장을 위해서 한번 도전해보자 그랬어요. 뭐든지 상관없다. 심지어 예를 들면 어떤 친구가 공기를 만약에 좋아한다고 하면 여학생이 공기를 한다.
공기를 내가 죽지 않고 내가 100년을 한번 목표로 해보겠다. 그럼 1시간 내내 공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년을 죽지 않고 미션에 성공하면 제가 거기에 잘했어 그러면서 10,000원 상품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어떤 친구는 글쓰기를 하겠대요. 어떤 친구는 뭐 다른 강의를 한번 들어보겠대요. 어떤 친구는 또 다른 걸 해보겠대요. 제가 그랬어요. 살 빼기 어때? 아니면 근육을 키우기 어때? 아니면 줄넘기를 몇 번 해보는가? 아니면 훌라후프를 몇 번 한다든가? 아니면 독서를 뭐 10권, 100권 도전해 본다든가? 그랬습니다. 왜? 나의 성장을 위해서 투자하자. 그랬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 학생들에게도 성장을 위해서 도전해보자 라고 하는데 우리는요, 과연 성장하고 있습니까? 성장한다는 건 작년보다 올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서 더 깊은 관심을 가지셨습니까? 성령을 의지하여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화라고 했는데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했는데 나는 예수님 닮아가는 그 목표를 설정해 놓고서 살아가는데 얼마만큼 닮았습니까? 얼마만큼 사랑했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세요? 1년에 한 명씩 더 사랑하자고. 1년에 한 명. 제가 담임이 된 지 9년째입니다. 그러면 담임이 되고 나서 9년째면은 여러분 9명은 사랑하고 계십니까? 9명의 생일 정도는 외우고 계십니까? 우리 성도들 9명의 가족들을 알고 계십니까? 9명의 성격을 알고 계십니까? 9명이 뭘 좋아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무슨 음식을 좋아하고 어떤 걸 하는 걸 좋아하는지 말입니다. 사랑한다면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사랑을 위해서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하고 1년에 몇 센치? 30cm. 제가 이희순 권사님이 대답할 줄 알았어요. 요거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하는지 안 하는지는 본인만 알겠죠. 30cm씩 가까이 가자고. 그러면요 3, 9, 27 2m 70cm가 가까워졌었어야 돼요. 2m 70이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넓다고. 그러면 지금 내 바로 눈앞에 저 어딘가에 있어야 돼. 손 뻗으면 닿을 만한 거리쯤에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식당에서 그 정도 애쓰고 있냐고요. 이건 뭐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우리의 의지예요. 구원을 누리는 삶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피와 물을 쏟으시면서 내가 너를 구원하고 내가 성령을 통하여 너를 지켜 나 닮게 하겠다. 그런 의지가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피와 물을 쏟으신 예수님, 피와 물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 칭의와 성화를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예수 닮아가는 것에 더 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의지하여 예수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섬기고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예수님처럼 화목하게 지내려고 애써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